오늘은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비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말씀으로 비유를 사용하셔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과연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했을 때 꽃 피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제 여호수아서를 끝냈죠.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해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담아 듣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이 늘 예배 오실 때마다 이 말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를 가지면 부자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일 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32억 정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했고, 2018년도에는 40억, 20년도에는 46억, 21년도에는 49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평균이겠지요. 또 일부 사람들의 조사이겠고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제일 높은 수치인 49억을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이 되는 것일까요? 사막의 수도자였던 에바 그리우스는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다는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이처럼 탐욕도 결코 내가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아니, 채워지는 만큼 더 커진다. 죽음이 그 끝없는 걱정을 없애버릴 때까지. 채워도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탐심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 탐욕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때로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져야겠다, 조금 더라는 키워드를 외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18평의 아파트에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다음에는 21평에 살아야겠다. 또 거기 살다 보면 다음에는 25평에 살아야겠다. 또 살다 보면 50평에 살아야겠다. 그럼 이것처럼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달이 나고 또는 가져도 쉽게 만족이 되지 않고 또는 내 소유만을 위해 모으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탐심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제는 탐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탐심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탐심과 물질. 그럼 따라해 보세요. 탐심과 물질.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가치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내 지갑에 있는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독 물질만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 과연 예수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분은 제가 예배를 권면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벌어야 돼서 예배를 못 간다. 그 사람에게는 예배보다는 물질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다가올 수 있겠지요.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어야 되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왜 그런 이야기가 많을까요? 성경도 돈을 좋아해서 그런 것일까요? 성경에 돈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돈이 나쁘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필요하지만 그게 죄와 악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 탐욕스러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예수님의 다룰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자, 이 비유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자, 여러분 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는지를 알려면 오늘 이 비유의 앞에 나온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돼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3절부터 15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유산 분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형이 유산을 독차지했다. 여러분 당시에 장자 첫째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산을 많이 갖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문제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너무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유산에 대해서요. 그래서 동생이 봤을 때 이 문제가 합리적이지 않으니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한다. 이 일은 정말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유산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답은 뭐였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동생의 질문에 유산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형제들이 문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유산의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탐심이었고, 이 탐심을 물리친다면 이 유산 나누는 분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물질에 대해서 뭐 나쁘다 악하다 말하기 전에 같이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그냥 악하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돈을 사랑할 때 그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오늘 이 비유에서 물질이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이 부자여서, 이 오늘 비유의 주인공이 부자여서 나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모으기만 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는 이 부자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프레오네시아라고 읽을 수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더 갖기 원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갖기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를 자꾸만 가지려 하고 쌓을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키워드인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는 이 탐심을 물리치다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조심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심하라. 크게 따라해 보세요. 조심하라. 더 크게 따라해 보세요. 조심하라.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인 이 15절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여라. 털끝만한 항심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희의 소유가 많더라도 그 소유가 너희의 삶을 규정해 주지 않는다. 아멘. 탐심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돈을 대하고 물질을 대할 때 조심히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돈을 조심하십시오. 목사님 돈 없는데 저는 돈 자체가 없어서요. 조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요 이 말씀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그래서 이 유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부자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잘 됐는지 또는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라서 땅에 대한 돈을 얻게 돼서 부자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론은 대박이 났습니다. 이 부자가요. 돈이 생긴 거예요. 고민합니다.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저장을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금고가 작으니 창고를 지어야겠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현금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자가 그 당시에는 은행 이런 게 없으니까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이 돈을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으니 창고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뭘 지어야겠다고요? 창고. 그래서 그 창고를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재산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소유를 누구의 소유예요? 남의 소유예요? 자기의 소유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의 소유예요? 그 부자의 소유예요? 자기 것 아닙니까?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소유를 보관할 창고를 짓는 게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남의 걸 뺏어서 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재화를 창출해서 땅을 샀든지 사업이 대박이 났든지 그 돈을 창고에 지어서 넣어놓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히려 저축하고 아끼고 쌓아두려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어리석냐면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 내가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내가 이래서 내가 모은 것을 나를 위해 쓴다라고 지금 이 부자는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만의 창고를 지어서 나의 물질을 거기에 집어넣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바를 해요. 누구는 가서 쿠팡 알바를 하고 누구는 열심히 속고집에서 돼지고기를 굽고 누구는 옷을 정리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해요. 돈을 모아서 뭐 사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오늘 바자에 가서 샌드위치도 사 먹고 굿즈도 사고 여러분 좋아하는 스벅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하삼동 가서 바닐라 라떼 한 잔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딱 월급날 돼서 통장을 열었는데 웬일이야 오늘 200이 월급인데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 300을 넣어줬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째져요 좋아요? 째질 뿐이겠어요? 막 춤추고 난리가 나겠죠. 오늘 청년부 간식 쏘겠죠. 100만 원 더 주면 아마 보람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모으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만 모으는 인생이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탐욕과 탐심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변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020년 5월 7일에 평범했던 노점상
노점을 운영하는 부부가 복권의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1등의 금액이 무려 7억 8천만 원에 당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그 부부의 삶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보니 당첨 1년 만에 극심하게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이 돈이 내 거다.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다투다가 아내가 남편을 망치로 살해하는, 뭐 때문에요? 그 돈 때문에. 서로 내 것이라 주장하다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성경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려고 하는 문제는 돈이 많은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걸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돈으로 자기의 창고를 짓고 자기를 위해 쌓는 삶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많은 소처를 얻었는지 그것을 두기에 부족한 창고 때문에 새로 창고를 지어서 더 큰 창고에 돈을 넣는 그 흡족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흡족했는지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나를 즐겁게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심리가 마음에 작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나를 구원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물론 돈이 많으면요, 삶이 편안할 수는 있겠지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편안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로 데려다 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20절을 눈으로 보세요.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무슨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이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해서 쌓아두고 자기 만족에 빠진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과연 정말로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물론 저는 공감해요. 여러분이 알바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고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정말 물질이 여러분의 가운데 생기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치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리석었던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유한성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에 그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다 가셨죠? 대부분의 청년들이 수련회 가셨는데 여러분, 그 영상 기억나세요? 지진 나는 영상, 막 이렇게 건물이 흔들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떠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긍휼만이 우리를 따라올 뿐이다. 여러분, 인생을 준비하는 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명은 반드시 끝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은 탐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그 물질을 내 창고에만 쌓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오히려
우리 인생의 끝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물질을 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의 생명이 무한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부자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소유로 인해서 생명이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라요. 참된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근데 표정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다시 인사하세요. 참된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인간의 소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물질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소유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물질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소망을 물질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혼 떠날 때 그 물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 하는 거 봤나요? 죽은 자가 가는 길을 위해서 노잣돈을 넣어준다고 막 관에다 돈을 넣고 막 돈과 함께 묻어줘요. 그러면 돈을 쌓아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돈이 절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서 물질을 저축해야 이 다음에 선교 갈 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영혼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하여 쌓고 또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의미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진 그 소유의 마음이, 소유를 향한 그 마음이 탐심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물질을 봤을 때 탐심으로 빠져서 그냥 내가 막 소유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고, 과연 그 물질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청지기 정신을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재능과 시간과 물질, 친구, 사람 다양한 것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청지기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냥 묻어두는 게 진짜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알바하면서 어떤 재화를 창출하고 여러분이 뭔가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고 주신 이유는 뭐냐면 청지기 생활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청지기는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묻어두고 아끼고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고 끝나는 사람이 진짜 청지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쓸 때 우리는 진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물질을 주신 이유를 잘 기억해 보시고 그 물질을 아름답게 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냥 그 재물을 사유화하다가 인생이 끝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20세기에 전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배우 누가 있을까요?
릴리 몰로가 있죠. 이분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대요.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성공해서 많은 재화를 창출하고 물질을 벌었는데, 그녀가 1962년 36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요. 그녀가 남긴 유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들어보세요. 나는 돈, 미모, 매력, 인기를 다 가지고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일 텐데 왜 이렇게 고독하고 슬플까? 그의 전 남편이었던 조 디마지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는 세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목적은 가지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그 물질과 자원들을요, 탐욕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 창고에만 저장하지 마시고 선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아름답게 사용하자. 자, 마지막으로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두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세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정치인들이 감옥에 많이 가더라고요. 감옥에 가고 기업인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배임하고 뒷돈을 받아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공금을 횡령하고 돈거래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찬 탐욕과 탐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누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삶이요?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그 땅에 숨겨져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왜 걱정을 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어요? 게임에서도 그런 거 있다만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어쩌고 뭐가 내려왔을까요? 광야 생활 동안에 1번 만나, 2번 바나나.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 문제가 있다면 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더 거두다가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썩었죠. 여러분, 탐욕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탐욕과 탐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이 모든 소유와 주권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이기는 길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함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서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것은 건강한 정서 발달과 안전한 성격 형성, 안정적인 성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시고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청년들은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요 내가 좀 가난해서요 알바를 해야 돼서 교회에 못 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조금 더 채워야지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울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여기 앞에 있는 이 난꽃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탐심을 또 물리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삶의 우선순위.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삶의 우선순위.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셔야 됩니다. 오늘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은 물질을 버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한 위치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인천지역의 청년부는요 삶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고치셔야 됩니다. 삶을 정렬하셔야 돼요. 물질이 먼저가 되고 그의 나라와 의가 물질이 된다면 그의 인생의 결론은 결국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먼저가 되어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대답은 여러분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무엇이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되고 물질이 되면요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복음과 영혼 구원과 선교에 여러분의 물질의 가치를 두는 인생은 당연히 탐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물질을 사용하겠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정렬하고 고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재물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재물을 비워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더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내 인생의 창고에 더 쌓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물질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이야기만 말씀을 정리할 텐데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세아에게, 세아야, 넌 누가 제일 좋아? 아빠. 두 번째로 누가 좋아? 새별 누나가 좋대요.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냐지? 엄마래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는 무술이냐고 맨날 밥만 하고 막 그냥 씻겨만 주고 실망이라고 막. 그래서 제가요 알려줬어요. 우리의 1번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저는요 물론 여러분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지만 제 인생의 영순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나의 인생의 순위는 그 예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지 마시고 다 한때예요. 진짜 변하지 않는 가치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 보게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그리고 그 주신 물질을 한번 이번 한 주간 아름답고 선한 일에 사용해 보시고, 그래서 탐심을 버리시고 늘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